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빌라이 성녀 테레사께서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을 어머님으로 모시고 지냈기에 이 시간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다 함께 성모성을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의 하나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올해 특별히 조금 무더위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신선한 이런 마음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빌라이 성녀 테레사 정말 신비신학의 절정에 이르셨던 분이고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글을 통해서 설명까지 해주신 테레사 성녀 정말 우리 감사드려야 되겠고, 오늘 이 시간에 테레사 성녀의 영혼의 성, 영혼의 성과 그 다음에 기도의 9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빌라이 성녀 테레사, 제가 오늘은 도표를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 끝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있고 보다 더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아빌라이 테레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영혼의 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작품은 여러분들 뭐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다 그랬을 때 정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인간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육신과 영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죠.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거의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고, 이거를 종교적으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한편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성이다, 지성이다, 또 의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의 성 무슨 뜻인가? 내 영혼 안에 성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띄우자 이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띄우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성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렇게 성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성 같지는 않죠. 성이라고 이해하셔요. 성이라고 이해하시고, 이 성이 몇 개의 문이 있느냐 하면은 7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궁방이다, 2궁방이다, 3궁방이다, 4궁방이다, 5궁방이다, 6궁방이다, 7궁방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상징화된 도표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1궁방에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제가 좀 오늘 비유 설명을 좀 이렇게 부족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또 깔메리에서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이렇게 많이 해주실 걸로다가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형성하는 신적 신비 쪽으로다가 가지를 못해요. 인간의 삶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이웃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세상의 정보라든가 이렇게 이 영향을 받는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이런 깊은 관계는 별로 없이 외부로부터의 영향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도 들어오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황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세계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그냥 다이렉트로다가 받아들이기만 했지, 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연결을 못 시키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일궁방을 들어가게 되는데, 일궁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독충, 벌레, 또 신앙적으로는 용어로 보면은 이제 악마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이 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곽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내 이 영혼 안에, 내 정신 안에 독충과 벌레와 이런 그 악의 근성들이 많이 차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뭔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래도 이게 독충, 벌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파리가 2마리가 나타나시오. 그래가지고 자꾸 와서 귀에 앉아서 근질거리지, 이마에 앉아서 근질거리지. 또 모기도 또 2마리 나타나서, 그래서 모기가 발바닥에, 발등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쪼고 있지, 요 팔에 붙어가지고 또 쪼고 있지.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에다 말고 그냥 파리채가 아니라 그냥 신문지라도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치고 막 이럴 거야. 기도를 하려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난 과거의 삶에서 습관화되었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 육신적인 무의식이든 정신적인 무의식이든 무의식 안에 이것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주 괴로운데, 그 목이 쫓고 팔이 쫓다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괴로운데 이때 나름대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 제가 요거 좀 이렇게 이제 지우면서 할게요.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 그냥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목이 쫓고 팔이 쫓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조금 지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수영장에 딱 갔는데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떡하냐, 물속에 저 깊은데 보기만 해도 떨리기만 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저기 낮은데 발목, 무릎까지 차는데 거기서 살살 놀고 있잖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때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지, 지도자가.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살금살금 이제 허리까지, 가슴까지 이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 요거를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그 기도의 9단계에서 놓고 보면은 요때가 구성기도 1단계입니다. 구성기도 2단계. 어떻게 지도를 해주는 거냐 하면은, 유치원을 처음 들어갔다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적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냐면은 뭐 이해고 설명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국어책 놓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우리 성당에도 맨 처음에 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느님이 뭐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교회가 뭔지 이런 거 논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 처음에 들어오면 가톨릭 주요 기도문
12단 먼저 외워보는 거예요. 자꾸 읽고 외우고, 그리고 성서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 성서 가지고 뭐 무슨 의미인지 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읽는 거야. 묵주기도의 그 신비가 예수님의 생애의 그 깊은 신비가 있지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의 단계로 보면 구성기도, 입구자 소리성자 입으로다가 외우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궁방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 독충은, 큰 독충은 없는데 소독충, 벌레죠, 벌레. 작은 벌레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그래도 기도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기운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독충 벌레도 조그맣고 영적 이런 그 기운도 조그맣고 그래요. 요때. 그래서 요때는 갈등의 시기입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은, 야, 이거 해보니까 말이야, 이게 무릎도 아프고 말이야, 이 기도 이게 무릎도 아프고 손 이거 말이야, 이게 어색하기만 하고 말이야, 밥 먹을 때 말이야, 이게 성호 긋는 거 말이야, 눈치 보이고 이거 말이야, 이게 그냥 다 관두고 일로 갈까? 옛날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까? 그리고 장사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이렇게 조금은 신경이 쓰이고, 일로 갈까? 아니면 일로 갈까? 조금 더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런 갈등을 하는, 이때는 갈등이 이거 뭐고도 없지. 매년 이 바깥 생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바깥 생활. 자, 이런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듣기는 듣되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행할 수 없는 단계다. 아빌라 성지 대리사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뭐 들려오긴 들려와. 근데 이해도 잘 안 되고 말로다가 잘 못하겠어. 실천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궁방. 이제 그 벌러지들은 어느 정도 제거됐어요. 그래서 이 아주 벌레 중에서 아주 조금만 남아 있어. 그리고 이제 마음에 평정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요때는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은, 이제 소죄. 왜 소죄냐? 이게 독충, 대벌레들 이런 것은 대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거됐어. 근데 소죄가 남아 있잖요. 그래서 이제는 소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재가 안 보였어. 너무나 그냥 그 어마어마한 큰 벌레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찌그만 거 정도는 안 보였어. 근데 이제 소재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소재까지도 조금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없애려면은 조금은 나도 희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고행이라는 이런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한편에는 고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고, 한편에는 권태기가 옵니다. 왜 권태기가 오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강의로 하니까 지금 10분 안에 벌써 상궁방 들어왔지. 이걸 인생으로다가 살으려면은 이거 넘는데 아마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바오로 사도도 다마스커스 가던 길에서 회개하고 나서 10년 동안 잠적했잖요. 10년 동안 잠적하고 나와가지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성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바오로 사도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난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한 막 참회도 일어나지, 이제 소재까지도 조금 없애긴 없애야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 시간에 하느님하고 관계되는 시간에 할애도 조금 더 해야 되겠고 희생도 바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고행에 이런 마음이 싹 터요. 근데 한편에는 왜 권태기냐? 내가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내 이렇게 현실적인 삶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득이 별로 없어. 이권이 별로 안 생겨. 그러니까 이권이 별로 안 생겨. 내면적으로는 생기지만 현실적으로다가는 뭐 크게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것 좀 없을까 찾는데, 요때는 영적 지도자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줬거든요. 구성기도부터 시작해 좀 가르쳐 줬는데, 요때는 좀 새로운 거 없을까? 그러는데 누가 지도자가 있어서 척척 가르쳐 주면 좋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서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매일 가서 그냥 기도한다고 가만히만 앉아 있는 것보다, 구성기도 때의 기도만 하고 있는 것보다 좀 깊이 있는 걸 하기를 원하잖아. 근데 누가 성서 가르쳐 주는 사람 있었슈 없었슈? 주변에서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누가 좀 이런 현대의 어떤 사회 교리, 종교의 사회 교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만 쭉 가다 보니까 맹맹해. 이게 맹맹의 시기지, 맹맹의 시기. 이때 고행을 해가면서 탁 치고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가 있고, 이 맹맹이들은 여기서 정치하는 거야. 맹맹이들은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제 막 찾는 거야. 성서 지도자 없지. 그렇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요즘에 성서 해설서 주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가서 서점 가는 거야. 서점 가서 막 찾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교구에서 무슨 말이야, 무슨 성서 피정, 무슨 이런 거 있더라. 그럼 가서 배우는 거야. 또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에서도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교리신학원, 수원 가톨릭대학도 하상신학원 쫙쫙 열었잖아요. 가서 배우는 거야. 또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되면은 조금 고행스럽긴 하지만은 힘을 받아서 사궁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영혼이 메마른 거야. 뭐 다른 거 좀 없을까? 그러니까 이 맹맹이는 누가 매일 밥 먹여주기만 바라고 있거든요. 자기가 찾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는 이런 신앙의 내적인 면, 이 질적인 면으로 가지를 못하고 기껏해야 뭐 직책 맞는 거에 연연하고 있어. 그리고 이 맹맹이들이 직책을 맡으면은 직책을 맡은 만큼 질적으로도 성화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학교 다닐 적에도 있잖아요. 이게 학년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여기다가 2자 빠지만 달면 되는 거냐고. 그거 아니고 내적으로 2학년에 해당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는 대학 들어가면 그냥 대학생이냐고 빠지만 다르면 아니고, 대학생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되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직책이나 맡아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평신도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이후로다가 오늘날까지 우리는 바른 평신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본당에서 직책이나 좀 맡았다 그래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다 끝난다면 결코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깊은 차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만한 삶에 머물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약간 이때 3단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강의 이거 도표 만들어서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궁방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궁방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덕이 무슨 덕이냐 하면은 겸덕과 순종의 덕입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성서와 함께 성전이라는 큰 보물을 지켜왔던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깊이 있는 차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못한다면 직책은 맡아서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의 삶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단계에 들어가는데 사궁방을 들어가면 초자연적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성적으로 느끼는 맛도 있지만 초자연적으로 느끼는 영혼의 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맛을 느끼는데 이때는 벌써 인간의 육신과 함께 영혼, 그러니까 이성, 지성 의식이라고 하는 이성을 좀 더 잘게 보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십자가의 성령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성을 좀 더 잘게 부수면은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과 의지와 상상을 가지고 1단계에서 3단계를 넘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초자연적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데, 초자연적 기도는 뭐냐면은 이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직접 촥 내려오시는 그런 힘을 체험하는 단계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내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너무 바깥 삶에 빠져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은 계속 주시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떨치고 하나마도 이 바른 기억과 바른 의지와 바른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능동적인 노력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때를 체험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능동적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동적 이런 은총을 받는 삶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때까지는 상궁방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서 물을 길어 먹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근데 요 사궁방부터는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제 내가 저수지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서, 아니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직통으로 샘물이 나오는 저 구멍에다가 파이프를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비유로, 여태까지는 분유라든가 이런 우유라든가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엄마 그 젖에다가, 엄마 젖꼭지에다 직접 확 대는 거. 대고 그리고 이제 모유를 먹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모유요, 모유. 이때까지는 분유 내지 우유 사서 먹는 거예요. 분유 내지 우유. 근데 이때부터는 어머니 젖을 확 갖다 대고 먹는 거예요.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다가 그냥 확 갖다가 대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두 가지로 먹어요. 우유도 좀 사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젖도 먹고, 그래서 양쪽으로 먹는 요때예요. 요때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궁방을 가게 되는데, 오궁방에 가면은 하느님과의 이제 합치를 체험해요. 하느님과 합치를 체험하게 되는데, 요 단계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하느님과 맞선을 본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느님과 맞선. 그러니까 하느님과 맞선을 봤으니까 이제 대단히 친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바로 하느님께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뭐가 오면은 막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이걸 일시적 해탈의 상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해탈. 그러면은 지금 2단계를 맞선이라고 본다면은, 제가 다른 비유로다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안 맞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방으로 1000방으로 해석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해석 자꾸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여기가 맞선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 정도 될까? 제가 이쪽 먼저 물어볼게요. 맞선 끝나면 뭐예요? 그렇지. 맞선 끝나고 나면 약혼 하는 거지. 약혼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올인하는 거지. 올인. 결혼.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맞선은 그냥 보냐고. 있잖아. 미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적에 미팅 해봤잖요. 그러니까 미팅을 해야 돼. 먼저 만나야 돼. 근데 이 미팅을 할 적에 여러 미팅이 있어요. 여러 사람 만나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그리스도교 미팅할 수도 있고 불교 미팅할 수도 있고 유교 미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팅 안 해도 돼? 미팅 안 하고 살아? 그냥. 그래서 이런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미팅을 할 적에 내가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 사람하고는 계속 하고 싶다. 마음에 들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데이트해야지. 데이트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그만이죠. 근데 마음에 들으면 데이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팅은 꼭 직접 만나는 미팅도 있지만 간접으로 만나는 미팅도 있잖아요. 펜팔을 한다든가.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도 이렇게 이거 뭐 교제도 하고 그런다잖아.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렇죠. 간접적인 미팅. 이게 통신교류지 뭐예요. 간접적인 미팅. 어쩌다 미팅 하는 거예요. 미팅하고 나서 마음에 들으면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데이트할 때 처음에는 어느 차원으로다가 하는 거냐. 이거 좀 더 내리죠. 데이트할 때에 처음에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왜 그러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잖아. 당신은 어디 살으셔요? 그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아버지는 뭐 누구셔요? 뭐 하셔요? 어쩌고저쩌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계속 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데이트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단계 들어가면은 데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데이트를 계속 하는데 이제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 그럼 무슨 차원이냐? 이것이 정감적인 차원 내지는 의지적인 차원으로다가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정신으로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나눌 거 나눠보다 보니까는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할 얘기도 없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에 들으니까 마음에 들은 만큼 정감적으로다가 느껴지는 게 이슈 없슈? 있지. 그러니까 끌리지. 서로에게 마음으로다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 처음엔 정신적으로 다 여러 가지를 나누지만 이제 마음이 끌리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정감해요. 정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끌려. 그러면 의지적으로도 이제 바뀝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A만 만나나? 이게 데이트 상대자가 A라 그러면은 내 삶에 있어서 B, C, D, E 많잖아요. 많은데 A 만나는 게 괜찮거든? 괜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A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C, D, E 이 정도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지. 그 왜 그러냐? 그만큼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생기는 거야. 이제 이분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나한테 뭐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이트하다 보니까 이분도 줄 게 있지. 처음에는 서로 간에 줄 게 없어요. 줘도 못 알아듣고 따지려고만 하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이런 것만 하고 그래. 정신적으로. 근데 요 단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초자연적 단계라는 게 뭐냐? 있잖아. 상대방이 줘도 이제는 알아들어. 여태까지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좋은 거 줬는데도 따지려고만 해. 근데 이제는 알아들어. 그래서 이때는 능동적으로도 나도 저분을 위해서 my 파트너를 위해서 나도 더 좋은 거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my 파트너가 나를 위해서 주는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사궁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팅에서부터 이 이궁방, 삼궁방 데이트를 거쳐서 그다음에 사궁방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데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가 진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궁방, 삼궁방, 사궁방은 이제 데이트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궁방 내지 삼궁방에 있다가 다시 나는 D 찾아갈래 D, 나는 저 F 찾아갈래 F, 이렇게 하고 나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냉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냉담자들은 이 궁방을 향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하고 다시 더 D로 간 거야. F로 가고 F로 간 거야. 안타깝죠? F로 가서 뭐 만납니까? 독충, 벌레, 이런 소굴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쪽으로다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있잖아, 인간 조건상 인간은 굉장히 깊이 있는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야지만이 바르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외적이고 이 현상론적이고 물질적이고 말이야, 이런 권위적이고 이런 걸로 가는 게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게 그게 바로 다 독충이고 벌레지 뭡니까 그러면? 자, 그래요. 그래서 초자연적 기도 단계에 들어와서 이제 데이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분하고 마음에 든다, 난 함께 한번 이렇게 저기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나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맞선을 볼 적에는 누가 같이 오죠? 부모님들이 같이 해자뇨.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부모님이 누구냐? 부모님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초자연적 기도 단계 벌써 들어가기 때문에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들을 이제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적인 나약함과 허약함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정신병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냥 환상을 보고 환시를 보고 환청을 듣고 이러고 나서 그것이 하느님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네가 고른 저 A 파트너 상대자가 정말 참 바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별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다가는 뻔지르는 얘기했는데 속이기를 나만 속였지 부모님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부모님은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못 속여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딱 발적에 너 맞선 봤는데 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맞선 단계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통을 받는데 무슨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이제 수동적 차원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옛날에 잘못하고 죄진 거, 뭐 또 이웃이 잘못하고 죄진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고통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 식의 고통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통이 달라져요. 무슨 고통이냐? 여기서부터는 하느님이 느끼시는 고통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잘못 갖고 이렇게 이게 고통 느끼는 거라든가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 갖고 고통 느끼는 것하고 하느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고통하고 그게 같으냐고요? 굉장히 큰 차이. 그리고 이런 고통을 느낄 정도로다가 하느님께서 나를 섭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적 차원이죠. 그리고 이때는 오궁방 정도 들어가면 하느님과 합의를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 진복 8단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예수님 시대 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이렇게 퇴락돼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 가르침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행복하고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행복하고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행복하지요. 이래가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있잖아, 이때는 벌써 이분과 맞선을 봤는데 이분은 영적인 분이거든요. 영은 동양적으로 놓고 볼 적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 마음의 차원밖에는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 이제는 정신에 있었던 과거의 그 독충과 벌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기억,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 해가지고 마음의 차원꽃이 많이 들어와 있어. 이분이 주는 건 늘 마음적인 거, 영적인 것만 주시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적인 걸로 많이 차 있으니까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셨으니까 그 이후의 모든 가르침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힘이 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차원 정도는, 5궁방 정도는 들어와야지만 이제 좀 아무데나 내놔도 괜찮아. 요까지도 아실아실해. 요까지도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어. 요까지도 맛을 잘 못 느꼈거든. 대부분은 요 차이에 요 궁방에 있고 2궁방 3궁방. 그러니 아실아실해지. 이 선수들이 또 언제 또 저기에 있는 행복 카페로 또 언제 갈까? 이 선수들이 또 언제 저기 말이야 성당에서 혼배할 생각은 안 하고 저기 가서 기쁨 예식장 또 거기 가서 할까? 있잖아, 요 녀석들이 있잖아, 아기를 낳으면 데리고 들어와서 유아세례 주고 그러지는 않고 아기 낳으면 데리고 나서 이제 저기 말이야 저 유원지 내지 놀러 다니는데 이런 데만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 여기는 있잖아, 언제 냉담할지 모르는 아실아실한 사람들. 요 안에 적어도 요 정도 넘어가서 5궁방 정도 돼야지만이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거를 좀 자신 있게 맡길 수도 있고 참 든든하다. 이분이라면 어디다 내놔도 좋겠다.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크리스찬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있잖아, 이 초자연적인 맛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본능적인 차원에서 대죄나 소죄 정도 조금 없애고 그리고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지내자,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건 아니잖요. 있잖아, 이분께서 직접 주시는 젖, 있잖아, 이 모유, 천연 모유요. 이분께서 직접 주시는 그 모유를 갖다 착착 받아 먹고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이분이 이제 이끌어 주시죠. 이끌어 주시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6궁방. 6궁방은 5궁방, 6궁방, 7궁방은 이거랑 같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2궁방, 3궁방, 4궁방이 이제 데이트의 강도만 다르다 그랬잖아요. 데이트 강도가 다른데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야. 내가 노력해 나가는 거야. 여기도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는데 여기는 주도권이 누가 강한 거냐 하면은 하느님이 강하신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제 나는 점점 약해져. 나는 별로 당신께 드릴 말씀도 없고, 있잖아, 당신께서 주시는 게 얼마나 좋고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지 나는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그러나 맹초가 아니야, 지혜로운 자야,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이분이 막 세게 움직이셔. 이분이 세게. 그래서 타론 체험도 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이 막 세게 움직이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세게 움직이시냐, 여기 있잖아, 이제 요 정도 단계 오면은 누가 생기는 거냐 하면은 공격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반대자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께서도 그 완화된, 속화된 그 당시의 수도원을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적에 그 이완된 당시의 수도자들이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 얼마나 힘들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 시간에 할 십자가의 성녀한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있잖아, 공격자들이
계속 험담과 함께 모함과 함께 여러 가지다가 괴롭힘을 줍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자기가 무슨 성인이라고, 성인인 척한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으네. 자기가 무슨 쌍뚜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퍼봅니다. 근데 이 단계 들어온 사람은 이분이 얼마나 끄시는 힘이 센지, 이 세상 사람들 다 합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합쳐도 이분의 힘에는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밖에 안 돼. 꿈쩍도 안 해.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신경이 안 쓰여. 신경이 안 쓰여. 아무리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래도 신경이 안 쓰여. 신경이 안 쓰여. 그런 말에. 그리고 뭐밖에 없냐면은 산상수훈 마음의 차원에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있잖아,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뒷부분에 가면은, 결론 부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있잖아. 이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나한테 해꾸지하고 뭐하고 그래도 사람 신경도 안 쓰여. 그저 파리 한 마리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귀찮게 하는 거 그거 정도도 안 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막 열렬한 이런 기운이 막 솟고 있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거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막 다가오고 그러면서 기쁘고 보람 있고 행복이 이때 느끼는 행복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때는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이끄는 행복, 한마디로 무아지경의 상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제가 표현을 갖다가 영혼의 성에 나오는 표현으로 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살별, 소리 없는 번개, 말소리처럼 귀전해 드리는 하느님 음성, 지각으로 보이는 듯한 하느님의 모습. 최민수 신부님께서는 이런 것 같은 거를 뭐라고 이렇게 고어로다가 표현을 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최민수 신부님께서 영혼의 성 번역하시잖아요. 이거를 상상 앳 보임, 이런 고어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상상으로 보이는 것 같다, 상상으로 들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마지막 단계는 지성 앳 보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언어로다가 앞으로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이 깔매해서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어느 때 시간이든 그냥 상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결혼 초창기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초창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분명히 남편이 어디 가시오? 직장에 갔잖아. 근데 상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잖아. 그리고 이분이 분명히 직장 가서 있는데도 지성으로다가도 뭔가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대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가 참 잘 기른 이 자녀들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막 보이는 것 같냐고. 훈련소 가보지도 않았는데 훈련하는 모습도 막 보이는 것 같고 있잖아. 그만큼 애틋한 사랑. 이제 데레사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런 약혼 결혼의 단계로 가면서 무아지경, 이런 상태를 가는 것이고, 이제는 이분이 그냥 막 보이는 것 같고, 이분이 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죠.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이 뭐냐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제는 저 양반, 그래서 저기 우리 현세에서도 그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노부부가 계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빨리 보고 싶으니까 또. 비유적으로 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빨리 만나고 싶고 지복직관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때 되면은 그냥 요 단계 넘어가서 칠궁망 들어가면 안 죽어요. 안 죽고 있잖아.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거야. 더 열심히. 하느님과 완전히 합치된 상태이고 이제 막 그 하느님을 강하게 느껴요. 지성으로도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구분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강하게 느끼고, 일단은 육적으로도 느껴요. 그래서 눈이 영화됐어. 귀가 영화됐고, 그래서 이 나를 아무리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래도 내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나를 아무리 째려도 난 눈 하나도 안 아파. 이상해. 아주 그런 상태야. 이분만 크게 느껴져. 그리고 세상 것을 이분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다 세상을 봐.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하면은 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무라는 용어를 쓸 적에 여러분들 혼돈을 많이 하는데, 무라는 게 뭐냐, 무화된다는 게 뭐냐 있잖아. 내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육신을 이용해서, 나의 정신을 이용해서, 나의 영을 이용해서 열심히 살으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으면 하느님께서는 본래의 자연적인 나 이상으로 성화된 당신의 모상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으로 초월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상태의 나가 이제는 초자연적인 상태의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화된 이런 상태의 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지만 한편에는 초월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하느님을 닮은 제2의 그리스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단계에서 놓고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단계가 이제 일궁방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구성기도다. 그런다면 여기는 추리적 묵상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단 추리적 묵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감의 기도가 같이 갑니다. 정감의 기도. 4궁방에 들어가면 단순함의 기도가 됩니다. 단순함의 기도보다 5궁방 들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됩니다. 일치의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6궁방에 되면 수능일치의 기도, 그 다음에 7궁방에는 완전히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의 변화되는 이런 변형일치의 기도 단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과 기도의 9단계를 가르쳐 주신 성녀 데레사의 가르침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여러분들 시간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성 신학 조도 노만 지금 이용구님 번역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신비신학 사랑학인데 이 책은 작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신비신학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연장해서 강의할 수가 없는 관계라서 여러분들에게 저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기도로 우리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